자, 6월 23일 요라익 성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은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호세아 4장 말씀의 연장선으로 네,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함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명령을 주시는지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호세아서 5장, 여러분들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 가시면서 우리 유라익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연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호세아서 5장을 보면 우리 4장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자, 지금 제사장들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와 사회 지도자인 왕족들에게까지 그대로 그 상황이 전달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왕족들이나 모두 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미스바와 다볼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곳이에요. 자, 사무엘이 종교 개혁을 한 미스바, 그리고 사사 드보라 시대에 바락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쳤던 다볼 땅. 자, 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신 그 땅이 지금은 우상 숭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지금 이 서로 죽이고 서로 폭력하고 하는 이 속에 지금 완전히 깊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이제 대표 주자로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을 다 아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숨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음행과 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음란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본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음란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물질과 그 문화에 취해서 우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교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뭐냐면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 물질, 성공에 빠져서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함께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제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만큼은 지키자. 정확한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는 저 남유다만큼은 나 정말 지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망하게 된 이때에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막 양떼 소떼 데리고 막 하나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가는 거예요. 이 희생 제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이 겉으로는 지금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건 가짜예요. 진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들은 가짜 제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곁에서 떠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증거가 나오죠.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 어제죠. 그제 말씀드렸죠. 불륜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생아를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것들을 막 낳고 있는 이 이스라엘. 결국에는 새 달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달은 뭐냐면 여러분 보름달이 되면은 달이 이렇게 꽉 차 있죠. 그런데 보름달이 지나고 나면은 이 달이 점점 엄청나게 얇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가득한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기업이 다 망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와 라마, 베델 이 땅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전 지파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베냐민은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와 지금 접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유다와 전쟁을 한다 치면 가장 위험한 땅이지만 사실은 외세와의 전쟁이 있을 때는 가장 안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전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베냐민마저도 전 지역에 걸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이날에 에브라임이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을까요? 유다는 끝까지 살리기 원하셨는데. 자, 유다가 어떻게 됐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됐대요. 자, 이 당시에는 땅이 있으면은 그 땅에 경계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경계표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가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렇게 해서 그 서로 땅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옛날처럼 저희가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들을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은 이 땅이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탐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 선을 옮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옳게 따른 것이 아니고 기준을 옮긴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물같이 부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심판, 예전에 노아 시절에 왔던 그 물같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따르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 에브라임에게 이제 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좀 먹는 것처럼, 그리고 썩어가는 것처럼, 에브라임에게는 좀 먹는 것처럼 유다 족속은 썩어가는 것처럼 한 번에 그냥 탁 쳐서 목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천천히 강대국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옥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을 때는, 이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쇠락해버려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따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젊은 사자는 가장 강력한 동물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자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아수르예요. 얼마나 지금 벼랑 끝까지 몰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나를 멸망하게 하는 사단에게 지금 손을 내민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와 같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난 후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너무 무정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비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좀 크고 작은 그런 약간의 범죄라고 할 것까지 없는 그런 약간의 문제들, 뭐 법망을 피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오토바이를 탄다던가 신호 위반을 한다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게 빵 하고 한 번에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나는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에 해당하는 마땅한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른 이 수많은 범죄의 대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된 것이고요. 그 후에 본인들이 대가를 다 치른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남편이니까, 신부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맺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유라익 성경,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질문은 없겠죠? 네, 아마 지금 네바다 랩런트들은 또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이제 집에 갔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고 있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 또 이제 녹화된 방송 여러분 보시고, 또 거기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오늘 이제 출석 체크 못한 친구들도 출석 체크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은 정말 축복받은 날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인 우리 변진은, 최세빈, 우리 청년들 결혼식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와서 축하해 주시고, 또 내일 저는 또 이제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정말 교회가, 우리 스생명 교회가 모든 전교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 죄악들,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전지전능하심으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중심을 하나님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다들 일찍 주무시고 자, 우리 내일 결혼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익 성경은 주말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자 부부 수양회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최대한 여러분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